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창조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엿새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고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날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고통과 눈물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혼돈이요 공허입니다. 삶의 앞날에 흑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중에 있는 생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마음에 눈물과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절망과 고통, 한숨과 눈물에 바벨론 포로 생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중에 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선포합니다. 그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몇 년씩 했는지 임금을 계산해서 임금을 주어라. 임금을 주래요. 수년 노동했던 노예살이의 임금을 주어라.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며 살아라. 유대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건축할 돈을 줄 터이니 성전을 재건해라. 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 야,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의 맨 처음 창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의 삶에도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의 깊음이 덮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축복하는 선언을 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길에 주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대할 때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안 먹으면 죄도 안 지었을 터인데 그것도 왜 지었대요? 그거 안 만들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먹을 일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도 않고 영생의 삶을 누렸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행복해라.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런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나를 기억해라. 온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고 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 상징이 뭐냐? 저 동산에 저 나무 열매 있지? 저것은 먹지 마라. 상징적으로 저건 먹지 마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탐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꿀 수도 있어요. 저 동산 가운데 저 바위 넓적한 바위 있지? 거기는 앉지 마라. 저건 내 자리다. 마치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버님이 쓰시던 방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방석은 쓰지 마라. 저건 아버지 방석이다. 항상 어머니 말씀이 있었죠. 그 부엌에도 아버지 쓰시던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젓가락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꺼내서 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건 아버지 것이다. 만지지 마라.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창조주의심을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성경의 처음 시작 그리고 신앙의 첫 출발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침범하는 이야기, 도전하는 이야기,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는 시작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다시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의 인생이 다시 혼돈과 공허에 그 인생의 앞날에 기쁜 흑암이 덮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이 자유로워 보이고 아름답게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길은 혼돈과 공허요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흑암과 어둠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국은 죽음의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산다. 첫째 문제는 뭐냐? 실패에서 오는
고통과 삶의 문제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공에서 오는 교만과 자기 자랑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실패해도 문제예요, 성공해도 문제예요, 문제투성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오히려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부부가 얼마나 매일매일 기쁜지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식물의 이름을 짓고 꽃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꽃의 이름을 짓고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 마냥 교만이 밀려 들어오고 자기 자랑이 밀려오게 되면서 결국 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죠. 실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의 나무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음지로 숨어버려요. 어두운 곳에 숨어버립니다. 실패하니까 숨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실패도 문제이고 성공도 문제이고 문제투성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의 때에도 스스로 그래 이런 때야말로 내가 기뻐하되 교만하지 말자, 내 자랑 늘어놓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찬송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뻐하되 그 은혜를 누릴 줄을 알되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잠언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가득 들어있잖아요. 교만하지 마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얼마나 성경에 귀한 말씀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성공해도 그 성공을 누릴 수가 있고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여기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문제의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도 문제요, 성공도 문제요, 문제투성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향한 길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사는 사람은 천국 등지고 사는 거죠. 그 길이 넓고 편리하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유혹의 길이지만 그 길의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사람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고요. 육신의 탄생이죠. 두 번째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 태어나야 인생의 한 번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이 부활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한 번은 태어났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청교도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천국문을 두드리는 노크가 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그 회개의 눈물이 천국문을 두드리게 하고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부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했던 그 눈물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강릉이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애타하던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뭄이 와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 감사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 찬송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 성찬을 하고 예배드릴 때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을 가슴 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마음에서 아예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부패식 신앙입니다. 관광객 신앙입니다. 좋으면 좋아하고 좀 싫으면 거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골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골라 듣고 신앙생활에도 골라서 하는 거죠. 관광객이요, 참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하는 부패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더욱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가 올 수밖에 없고 깊은 흑암이 그를 덮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숲에 숨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숨어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된 거 아니냐? 주일에 11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으니 한 주간 신앙생활 내가 다 한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헌신과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체력이 길러지듯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9월 첫째 주일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가, 깊은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되지 못해서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면 당연히 이성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회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이것을 넘어설 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베사다 광야에서 장정 5천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이들 정도 먹이려면 부녀자까지 해서 10,000명도 넘는데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있어도 언제 이 광야에서 이 들에서 음식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갈 것이고 언제 음식을 그만한 것을 해가지고 언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냥 빨리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냅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성적이죠.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걸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할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든 죽어 무덤에 장사한 나흘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이든 우리 생각에는 기적으로 다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선포하시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나사로야 병상에서 일어나라 한 말씀 하시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한 말씀 하시든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기쁨 흑암의 문제 앞에 빛이으라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지금 괴롭게 겪고 있는 일들, 힘들고 고단한 문제들, 혼돈과 공허한 것들, 기쁜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 앞에 선포하셔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일터, 내 자녀의 앞날에 빛이 있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말은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이건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품고 창조신앙을 회복하시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급류가 있는데 온주민들이 쉽게 헤쳐나간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방법을 물었더니 희한한 대답합니다. 등에 무거운 돌 하나 짊어지고 건너면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스럽지만은 실제 해보니까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돌을 짊어지고 건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 때로는 수고롭게 여겨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내 삶이 거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은 편부하시고 미리 다녀오시고 주일 성수를 잘하도록 하십시다. 주일 예배 참석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드리면 겨우 내 믿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인격에 도움은 되겠지만 내 믿음의 영적 성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목장 예배도 드리시고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헌금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고 정식 교인 되고 그때부터는 뭔가 헌금의 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11조 생활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바로 서지는 못한 겁니다. 헌금 생활, 신앙 성장의 비례가 되는 거죠. 봉사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셨지만은 그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주로 앉아 계십니다. 맨몸으로 가면 세상 가볍게 잘 헤쳐갈 것 같지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선악과와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메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의 수치와 죄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거죠. 훗날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유를 아내 때문이라고 탓하고 살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남편답게 남자답게 나를 좀 지켜주지, 당신이 남자야? 당신이 남편이야?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이것이 부부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마디 사과하면 얽힌 문제들이 그 실마리가 풀려질 것 아닙니까?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죠.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은 부부 생활에 자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어색하죠? 다시 합시다. 사랑해요. 잘못했어. 아멘. 이 말이 자주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진실 앞에서 체면, 자존심 좀 내려놔야죠. 사과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비교적 정직하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가슴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경제 위기, 저출산, 양극화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치유의 빛이 임하고 위로와 소망의 빛이 임하고 사랑의 빛이 임하고 부흥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